있는 미션 샌프란시스코 데 아시스 미션 돌로레스 채플이라는 곳에서 결혼식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엄청 길잖아요. 그 긴 만큼 엄청 오래된 채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전통이 있는 그 채플이라서요. 뭐 아무나 그 자리에 그 이렇게 강단에 설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그 결혼식 집례를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장소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결혼식 주례를 오피션트를 하려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결혼식이 토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낮에 모든 그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결혼 그 신랑 신부 뭐 주례자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리허설을 하면서 리허설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주례 예식을 예배를 하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여러 가지 꽤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갔는데 그곳 여자 백인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나가서 갔더니 그 여자 백인 목사님이 뭐 패스터 린이에요. 그래서 yes 그랬더니 자기랑 좀 얘기를 좀 하재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랑 먼저 그 인터뷰하는 시간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고 그래서 얼마나 뭐 어떤 컨그리게이션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 3,000명 정도 돼요. 그랬더니 와 엄청 크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신앙적 배경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풀 가스펠 철치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길래 데이빗 조 알아요?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 뭔지 알죠? 그래서, 내가 거기 교회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애들이 막 재밌어 하세요. 그래서 목회자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과정을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저에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Do you believe in Jesus?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질문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질문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질문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그 받는 순간 마음이 조금 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결혼식 주례를 하는 결혼 예배를 주례하러 오는 목사인데 나에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라고 묻는 것이 맞나? 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무례한 건가? 뭐 이런 마음이 좀 혼돈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내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무례하다고 내가 느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좀 마음 한쪽에는 불편한 감정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맨 마지막에는요, 믿음이 좀 의심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믿음이 의심이 드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냥 절차상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집례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은 그 목사님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 질문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게 클릭된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이 질문이요, 목사인 저에게 왜 불편했을까요?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 방문을 노크하고 레이몬드 전도사님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앞뒤 설명 없이 그 전도사님에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피로에이, do you believe in Jesus?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요, 아주 명랑하게 yes!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몇 년 믿으셨던지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셨던지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요,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들에게요,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여러분, 누군가가요 어느 순간에 어떤 자리에서든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요 레이몬드 전도사님처럼 반응하는 것이 맞아요. 예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나에게 예수 믿냐고 묻는 것이 맞나? 그거 좀 무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레이몬드 전도사님의 그 밝은 그 대답 앞에서 제 마음이요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신앙의 그 위치가 어디에 있으시든,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와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가 어느 순간에 와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 들으면 우리 전도사님의 그 대답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예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제가 창피했단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질문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례한 질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일깨우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질문 뭐라고요?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질문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하셔야 해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확신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권사님들처럼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순수하고 명랑하게. 아멘. 여러분, 근데요, 이 질문을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교회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건물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교회와 건물이 마치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 교회에 드나드는 것이요, 이 건물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메터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물어보셔야 해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가? 여러분의 삶에 자꾸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 우리가 무뎌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너무 자주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가 사실 좀 있어요. 교회 안에 내가 있어요. 건물 안에 있어요. 직분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어요. 35년 예수 믿었죠. 그 사실 때문에요,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이요, 제가 목사란 그 질문 때문에 예수 믿냐? Do you believe in Jesus? 라는 그 백인 목사님의 그 질문에 왜 제가 기분 나빠야 했을까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너의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제가 왜 그런 마음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똑같은 시츄에이션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Jesus? 여러분들 예수 믿고 계십니까? 그 질문과 똑같은 맥락이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신자가 누구였습니까? 분명하게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살펴보면 이 편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신자로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들이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구원을 받으라고 다시 이야기한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고요.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의 은혜가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기 때문에, 또는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죄를 해버리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씀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네? 뭐라고요?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를,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복음을 들으셔야 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요, 이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목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졌어요. 목사님,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과 좀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주체자를 바꿔드립니다. 성도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자매님과 형제님과 화목을 시작하셨어요. 주체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체는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그 화목에 나는 참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그곳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헷갈려 하는 것이 내가 자꾸 주체가 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그 교만함 때문에 내가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셨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관계 회복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함께 가까이 가야 해 라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내가 좀 더 착실하게 살아야 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해. 주체가 계속 나예요. 여러분, 물론 성도의 삶에 순종도 있어야 되고 내가 거룩한 결단을 해야 하는 물론 그 시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출발은,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카테고리의 가장 큰 정점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을 누가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그 인격적인 결정은 물론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삶의 모든 주체자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복음의 출발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출발은, 그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군요.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주님, 내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내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시작, 복음의 출발, 그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21절에 20절까지 그 복음의 주체자에 대해서, 화목의 주체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그 이야기 해놓고, 그리고 21절로 넘어가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복음은 계속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가 어떻게 하셨는지 21절에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21절 보실까요?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던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도 알지 못하는 그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의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 가운데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교환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떤 가치가 좀 맞아야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물물 교환을 해도요, 이 컵과 어떠한 것이 좀 가치가 맞아야 서로 교환을 해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바꾸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 서로가 이것을 바꿀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지 하셨는데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얻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단순한 이 이야기는 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해라, 너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너 앞으로 하나님과 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너희가 받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받은 그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가 아침에 말씀 묵상 큐티 했던 것처럼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삶,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본래 있었던 자리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목적대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그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앞으로 잘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값없이 주신 그 복음 안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다. 그것이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처음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의 삶을 다시 맞추어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삶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다, 돌이키다 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그렇군요, 눈물 흘리면서 죄책감을 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는 복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목으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화목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화목하라 라고 해놓으시거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의 그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로 넘어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요 여러분들 안에 한 분 한 분 가운데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18절에서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맡기셨다라고 말씀해 놓으시고는 이어서 19절로 와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말씀도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사명을 주시고, 야,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면 탤런트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 사람에게 함께 부어주신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어떠한 말재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어떠한 사람, 밖에 어떤 주유소에 가서 만난 사람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말빨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일본에서 만난 그 무슬림 자매를 제가 놀랬다니까요. 정말 그 30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줄 제가 놀랐어요.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와우! 제가 이렇게 영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창하게 그 자매님께 설명할 수 있었는지 제가 가장 놀랄 정도로, 여러분, 제 말재주로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열정만으로 어떠한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영혼을 깨우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으로 그것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셨다라는 그 말씀은 책임 있게 그거 붙들고 전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맡기신 거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과의 동시에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거 직무유기하지 않으셔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화목하게 하신 그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으면 그 책무가, 말씀을 전하는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그냥 그저 좋은 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죠? 여러분 사장님으로 계시고 직원으로도 계시잖아요. 코워커들에게, 여러분 동료들에게 그냥 그저 나는 크리스천으로 좋은 말만 하는 젠틀맨으로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는 좋으실 수 있죠. 그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는요,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셔야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직원들에게 말씀하셔야 할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 주사랑교회 안에 있는 목자들에게 주셨나 봐요. 아니요. 그래요? 그 정도의 무게감 있는 직분이면 주사랑교회 우리 귀한 존경하는 장로님 네 분에게 주셨나 봐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때론 요나처럼요, 전하기 싫은 그 나라에 선교하러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감정이 좀 불편한 그 나라는 어디일까요? 일본이겠죠. 일본에 가서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야 합니다. 요나처럼 해야죠.
말 안 들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가서 순종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뭐 이란, 팔레스타인, 이집트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나라 다 가죠. 가서 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바울이 선포했던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화목된 그 직분을 수행하는 자의 삶, 하나님과 화목해야 참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에서도 이 사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복음 잃어버리면 존재의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아도 복음이 흐려져 가요. 십자가가 흐릿흐릿해져 가요. 빛을 잃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최대한 커튼으로 가리는 거예요. 베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비슷해요.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한 거죠. 결국에는 다 천국 가는 거,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요, 커뮤니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람 그렇게 해서 많아 보여도요,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교회는 생명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지금 대신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대신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자신은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사관이다. 자기가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는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보낸 나라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보낸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것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어떠한 것이냐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대사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미국의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간다라는 뜻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삶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의 삶에 예수의 이름이 걸려 있다. 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황제가 자신의 사신을 보내기 시작할 때 젊은 사람을 안 썼다라고 해요.
자신의 삶과 평생을 동고동락해서 자기의 심정을 꿰뚫어 보는 사람을 자기의 분신으로 사신으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같이 했던 사람, 노인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신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나는 아직 멀었겠구나, 무조건 내가 좀 나이가 좀 더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사신으로, 예수님의 대사로 살았던 제자들의 삶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그들의 삶의 나이대가 30대 중후반의 청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예수의 대사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것은 중요한 부분은 나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꿰뚫어 보는 자가 내가 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신은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좀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나는 지금 누구를 대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대표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누구의 엄마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덴티티 말고요,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데, 그 대사적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대사적인 그 예수를 대표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누구를 대표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선택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도 주님의 사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들도요, 자녀로서의 몫이 있어요. 다윗처럼 금요일날 여러분 오십시오. 금요일날 다윗의 이야기들이 한창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그 나이가 어리지만 그의 역할들을 해요. 나이가 많다고 사울의 갑옷을 입고 어린 아이처럼 있었던 사울 왕의 인생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갑옷 없어도요,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던 다윗처럼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가정에 있는 자녀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에 온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그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여러분,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신입니다. 직원으로서도요, 사장으로서도요, 목자로서도요, 목원으로서도요, 다 몫을 주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함부로 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무뎌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나 은혜 받았어요. 고린도 성도들도 예수님 알죠. 근데 그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멀어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서십시오. 여러분, 우리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와우,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은혜가 흘러왔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멈추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요, 이게 흘러가야 해요. 종착역 되지 말고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온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